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아멘.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의 앞뒤 그 시편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82편을 보면요,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잘 설교해 주셨는데 82편을 보면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 신들의 모임이 나오죠. 이 신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데 이 신들이 어떤 영적인 세력이든지 아니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들이 하는 일은 같아요. 뭘 하냐면 이들 신들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판단은 재판을 뜻합니다. 이들은 재판을 해가지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82편 3절이에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이들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해요. 재판으로 공의를 베풀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진다, 구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통치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82편에는 이렇게 공의로 통치를 해야 하는 존재들, 그들이 신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82편 2절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아줍니다.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이 득세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친히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재판하시지요. 그 결과 신들이 사람처럼 죽게 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82편 7절에 나오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81편을 보시면 83편을 보시면 83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말아 달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이 공의가 잘 실현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공의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탄원하냐면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하기 때문이죠. 82편에서 나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요 83편에서 주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82편은 어떤 천상의 일을 묘사하고요 83편은 지상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82편의 마지막 절 8절을 보면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해 주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나라의 구체적인 목록이 어디 나오냐면 83편에 나옵니다. 그 모든 나라는 주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주의 백성, 주께서 숨기신 자, 주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그렇게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사람, 아수르, 롯 자손입니다. 이 총 몇 개의 나라 몇 개의 민족들입니까? 10개의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10나라 또는 10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족속을 열거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망라하여 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열이라는 상징적인 수, 여러분 열은 완전수거든요. 그 열이라는 그 상징적인 완전수를 가지고 모든 나라가 항상 주의 백성을 치려고 모의하는 상황을 주변 민족 10개를 열거하여서 표현한 거예요. 82편 8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탄원하였는데 이 탄원을 83편에서 구체적으로 10개의 민족을 들어서 열이라는 완전수로 모든 나라를 표현하면서 모든 나라가 주의 백성을 치려고 모의하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이 열나라 즉 모든 나라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이 열나라가 여러분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을 멸하여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려 가지고 나라의 기능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요. 역사 가운데서 아주 지워버리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땅에 심으신 나라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멸하자, 없애버리자,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 기능을 아주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역사에서 아주 없애버리자, 아무도 그런 나라가 있었던가 알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모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는 어떤 모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하셔서 온 땅에 복을 베풀어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자, 이런 모의인 거죠. 이런 모의이기 때문에 5절에서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한다 이렇게 나와요. 주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자 하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 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나라, 열민족으로 표현되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동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적은요 역사상 현저한 하나의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참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아요.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똑같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대적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수포로 돌리자는 그 모의를 실행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모의하였는데, 그 모의를 어떻게 실행했냐면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악한 모의를 실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사 그들의 모의를 역전시켜서 그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은 악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완전히 실패시키려고 그렇게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버리셨죠. 그런데 모든 나라 권력자들이 행한 것,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니까 방금 읽은 29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협하고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 일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 가운데서 잊어버린 바 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일과 같은 거냐면 예수님을 죽인 일과 같은 일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도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주의 백성이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지점,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완벽하게 천국의 극치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력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지, 힘든 거지. 그게 사탄이 그냥 일일이 다 공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 그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지점이에요.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주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이라면 그들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병들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궁핍하게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의 백성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에요. 이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의 공격 지점은 아주 명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공격 지점이 어디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의 공격 대상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그 1차적인 대상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활발하게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힘있게 그것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면 그 악한 자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대적이라고 하면요, 아주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화성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우리 교회의 대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어디 다른 교회 다닌다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 교회의 대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바깥에서 대적이 있다고 생각하죠. 정부가 교회의 대적이다. 코로나 방역한다고 왜 이렇게 교회만 탄압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에서 모든 나라라고 하니까 저기 저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교회의 대적이다. 저기에 있는 테러 단체들이 선교사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의 대적이다. 눈에 보이는 세력, 정부나 타종교 사람들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을 교회의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교회의 대적으로 행세하고요, 대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잘 유념해야 돼요. 핵심이 뭐예요?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세속정부가 예수님을 반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탄압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의 대적이 명백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기를 방해하는 자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스피커들이 예수님 전하기를 아주 방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예수님 전하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열거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통치자도 있고 유대를 거스리는 에도민 왕도 있고 유대를 다스리는 에도민 왕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만 아주 현저하게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잡아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대적했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금함으로써 예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만 보아도 그래요. 10개의 민족으로 나오는 대적들의 면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입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란 말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의 자손입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여기 이 10 중에 5, 6이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민족들이에요. 과반수가 넘어요. 이들이 대적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교회의 대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아브라함 밑에서 형제로 자랐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듯이 한 아버지 이삭 밑에서 형제로,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있다가 나온 쌍둥이 형제, 그렇게 친밀하게 자랐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듯이, 그렇게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못하게 하면서 박해한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여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이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 전하는 걸 방해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난민들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집회 못하게 하고 폭력 쓰고 그럽니까 그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가장 심각한 교회의 대적은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적자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게 뭐냐면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목장을 빼앗아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자, 이것이 교회의 대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목장에서 양무리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대적이 하나님 목장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그 목장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려고 한 일이 역사 시작부터 있었어요. 시작부터. 가장 처음에 에덴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와를 꿰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뱀이 그 일을 했죠. 뱀이 어떻게 하와를 깼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로 여자를 꿰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먹고 생명력 넘치게 살라고 하셨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함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왜곡함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력 넘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어 버렸죠. 인색하신 하나님, 제한을 두시는 하나님, 그렇게 거짓으로 여자를 꿰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중에 우상 숭배를 결연히 반대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예수님 너 진실하게 믿고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 자리 가가지고 그냥 고개만 숙인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부유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발람처럼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와 타협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유일성을 자꾸 퇴색시키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거짓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의 소유로 취한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서 영상들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현대 신학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대적은요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 교회의 주류로 활동하면서 진실된 신학을
하고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백성을 산지로 또는 동굴로 몰아넣으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니까 미디안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곤란을 겪었는지 새벽마다 보시죠. 얼마나 큰 곤란을 겪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대로로 활개치며 양식을 다 빼앗아 가니까 주의 백성들은 산과 굴에 숨어서 혈거 생활을 했습니다. 시스라와 야빈 때도 마찬가지죠. 철병거가 있었던 그들이 평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맥이 다 끊긴 상태로 산지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지금 주류 신학 체계와 지금의 주류 설교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전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는가, 얼마나 십자가 복음이 깊이 있게 전해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위, 그 뜻의 그 의미가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쪽 구석에 있고 띄엄띄엄 산지에 있고 굴 속에 있고, 무엇이 주로 선포되느냐? 정치가 주로 선포되고, 고통을 이기는 법, 신앙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법, 이런 설교들, 이런 주제들, 이런 거 넘쳐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걸로 위로하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나도 고통 겪었으니 여러분도 고통 겪으시는데 나의 고통을 보고 좀 위로받으세요. 거기에 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보세요. 띄엄띄엄 예수의 복음은 산지에 있고 대로로 무엇이 활개치고 있나 보세요. 한쪽 구석에서만 예수 복음을 설교하니까 신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굶주리고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복음에 굶주리고 곤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더 배고픈 상태, 예수 복음을 깊이 듣고 깨닫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상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위로가 없는데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그것이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악한 열매였던 자들은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함으로 받는 처분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패망하냐면 본문 13절에 굴러가는 건불같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같이 패망하게 됩니다. 불과 광풍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되므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놀라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불과 광풍과 두려움과 수치와 영원한 놀람과 낭패와 멸망, 이 이미지는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교회의 평지를 다 점령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다른 방법으로 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그 군대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교회의 주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의 대적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지도자는 아닌가? 이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헛된 위로를 뽑아내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지도자는 아닌가? 그런 설교자는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목장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잡아먹고 있는 자는 아닌가? 혹시 나의 운명이 지옥에 갈 운명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런 질문을 더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은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분들은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84편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84편으로 이어지는데요. 시편 84편은 주의 장막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83편 마지막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탄원에 응답하시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으로 이어집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 그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거기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지만 한없는 위로를 받는데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남들이 고통받았다가 나은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요, 내 몸이 아프다가 기도해서 건강해진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전투하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서 나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상해하고 있다는 것이,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그대로 애통이 복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나온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 이 비천한 자, 이 부족한 자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끝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주의 장막을 노래하는 그 시가, 시편 84편이 주의 장막을 노래하는 시인데 그 시가 전쟁하시는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로 끝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교회의 대적과 전쟁할 때 어떻게 힘을 얻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은 이렇게 시편 84편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83편, 84편은 시편 2편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2편을 여러 번 읽으시고 오늘 본문 83편과 84편을 읽으시면서 이 83편과 84편이 시편 2편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할 거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전투는 어디에서 가장 치열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내부에서 가장 치열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 잘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나라도 정말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 교회의 대적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가장 필사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전쟁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사업한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구제하고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 후원하고 그런 것에 어떤 저항이 있나요? 저항 별로 없어요. 교회 잘한다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저항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일에는 저항이 큽니다. 그게 참 옳다고 하는 거 교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죠? 그죠? 근데 실제로 실행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왜 그래요? 저항이 그만큼 세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떤 노회에서는 그 교회 개척하는데 지원하는 지원금을 얼마라고 딱 우리 5만 원이라도 올려줍시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다음 노회 때 깎아버렸어요. 교회 개척하는 지원금을. 저항이 셉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되는 일은 저항이 대단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도 더욱 저항이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을 끝까지 막습니다. 끝까지 막아요. 이러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시편 83편은 그 시인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저항이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외치면서 탄원시를 마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있게 설교단에서 외쳐지게 하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복음에 목마르십니까?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을 비롯하여 전투하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목말랐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투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점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마다 흘러넘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사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굶주리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백성들을 살펴보시사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포 성화교회 설립 예배가 우리 토요일에 있는데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좀 마음을 써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화교회가 김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김포 성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김포 성화교회를 주님 세워주시나이다. 하나님, 김포 지역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실에 모든 행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들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